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배우고 신학적으로 알아서도 아니고 세상이 달리 보이는 눈이 열립니다. 그것을 좀 더 학문적으로 이해하자면 역사관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참으로 깊은 철학이나 학문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라도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 참 신비로운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무슨 우상숭배를 하러 가는 것처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변혁을 가져와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직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전부터 미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중생을 하고 눈이 열리면 세상과 다른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 정한 각오라기보다 속 사람이 달라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는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예수 믿게 되는 아주 시초부터 그런 생각이 든 게 정상이고 그렇게 됩니다. 모두가. 그래서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목적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 목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 선한 목적대로 방법도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이 세상에서 예사로 살던 모든 삶의 태도를 좀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착은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못 사는 그런 근심을 하는 자가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갈등과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지어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그러죠. 시험을 받기 싫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보통 시험을 받는다, 힘들다, 십자가의 고난이다 등등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악한 시험, 미혹의 시험, 탐심의 시험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혹은 목사가 혹은 신부나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또 신도 생활을 못하니까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속사람의 의지라 할까요? 이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야고보 형제는 잘 참고 인내를 잘 하면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내의 과정, 즉 인내를 해야만 하는 시험들이 있어야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지려면은 참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참아야 하는 그 일들이 생겨야 되고, 왜 그런 일들이 생겼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받잖아요.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멘 이런 소리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다 좋은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믿어지면 뭐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근데 문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통과하면 말하자면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립,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제는 시련과 고통을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인이 될 수가 있고 자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그것이 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절서부터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서론의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본문 5절에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에 그 6절에서 8절은 보면은 뒷부분이죠. 구하려고 하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인내하고 또 참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때 당연지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연지사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도 당연지사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받았는데 가령 주일날 장사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보니 하루를 쉬어가면서 가는 게 참 정당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보고 이제 샤트를 내리고 장사를 안 한다. 그랬을 때 어려움이 온다 아닙니까?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할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세력도 좋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두 개를 몽타주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은 갈등을 가져오게 되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샤트를 내리고 장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중심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취하는 행동에 대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할 때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들어갈 때에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원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것을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신비적으로 믿어지더라 그래서 기도해보니까 믿어졌다. 이건 신비주의가 하는 말이고 참된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일을 처신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성경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혁을 가져온 삶의 가치관, 인생관, 모든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사회는 구조학이 아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습관과 사회 구조학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대칭되어 있고 또 많이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들과 다시 이제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그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이 없고 막연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병든 자는 병 낫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지혜를 구하는 것의 범주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지금 제가 지혜라고 할 때는 사람을 생각하는 꾀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들은 비슷하게 쓰이지만은 마치 진짜와 짝퉁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고 세상의 모든 지각에 대한 이론적인 또는 명제들도 다 모두가 사실 짝퉁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꽤나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 가면서 용어는 같이 쓰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달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것을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복음 사상은 이 사회의 여러 사상 중에서 내가 취급할 수가 있는 수평적인 입장에서 취급할 수가 있는 하나의 선택된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 사상이라는 것은 수직적 관계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람이 거기에 거의 동조하거나 해서 생겨진 것이 아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격한 의미에서 대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선포의 종교죠. 믿으라 이거지. 믿으면 어떨까 이론할 수 있는 원래 복음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인이 무슨 말을 할 때 세상을 향해 전도를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도 채통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의논을 해서 그래서 합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런 사랑으로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중심에 대해서는 타협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타협을 하는 것이 WCC나 철학적으로 말하는 자연신을 또 끌어들이는 가톨릭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복음을 자꾸만 굽게 할 때 이 굴절을 시키고 세상에 비슷하게 말을 만들어가고 심지어 교회가 특수하게 쓰고 있는 용어 자체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다소 우리가 거부감이 있어 보이고 그래 하다 원래 그 믿고 믿음으로 눈을 열면 거부감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는 듯 할 때에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것이면 따라가려고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한 거 아닙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더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된 것 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론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라고 역사와 그런 실천적인 면에서 이렇게 잘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 경우를 보면은 갑자기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하셔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말을 듣고 혹은 길게 말을 들어도 안 믿어지려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많은데 짧게만 들어도 아주 그것이 쇼킹하게 자기를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이 귀로 듣잖아요.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봐요. 내가 원래 성경을 연구하듯이 보지만 나중에 성경이 나를 막 비춰보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정상적인 게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듣는다고 그래요. 한참 듣다가 보면 그 메시지가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전체를 살피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설교 듣는 시간이 된 거죠. 알아들으십니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수평적인 이러한 합리적인 어떤 타당성인 과학적인 수리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든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계시성이 있게 들려져야 정상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 어떤 견책과 계시와 이끄심과 약속으로 안 믿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이 더 무서운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리는 시간이 와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순종해 가고 자꾸 따라가면은 그렇게 들리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 구할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본문 앞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학원에서 공부를 해라.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를 하면 되지만은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의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능력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예수님 자신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과학적 이해력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능력 있게 제압할 수 있는 힘 이런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구체적 지식을 포함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서 순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이유를 주시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바로 서야 지식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안을 가졌을 때 제목을 설정하잖아요. 뭐 사업을 하겠다든 노래를 부르겠다든 무슨 책을 쓰겠다. 뭐 제목이 설정되면 그 제목 그 뜻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재들은 지식이고요. 그 목적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중요합니까? 소재가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소재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필요하고 이런 물질과 이런 상황이 필요하냐에 그 근본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래 생활을 활동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범주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과 삶의 모든 요소들을 운용할 수 있는 원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것들을 다 가지고 사용하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못 살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켜지고 사용되어져야 할 것을 못 깨닫고 살 때는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이해해요. 살았다고. 나 못하고 살았나 이럽니다. 또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쓴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죠? 자기 이기심에 욕심껏 살아한 모든 처술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희생한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느껴진다고 그렇게 유언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움직인다는 둥 투쟁을 하는 둥 이런 소리 하는데 길게 보면 인생을 길게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투쟁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삶을 쌓아야 되고 해야 되느냐 하는 원천적인 이유를 갖지 못하면 인생이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 세상을 불신자들도 솔로몬 이상으로 다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부모와 자식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산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정을 끊는 일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것 같아도 결코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주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천륜도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단순히 슬프다, 서글퍼, 세상이 전부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글픈 소리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불교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참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뭐 체념하라 이런 게 불교예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뭐 그런 거죠.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일어서는 것보다 좌절하고 체념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죠. 우리는 뭡니까? 변화받고 쌓아 올라가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투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상극이에요. 하나는 못 살겠다 그러고 하나는 살아보자 그러고 차이가 많죠. 그것도 비교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지구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성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적어도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뭐 세상을 어떻게 바르게 살든지 후회 없이 살 수 있지. 그냥 뭐 따로따로 떼는 거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 그건 누가 뭐네요 그런 생각.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럼 그 정도로는 우리가 상식 중에도 종교 상식이 바로 돼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믿어보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즉 성도의 삶 자체가 지혜를 받은 상태예요. 예수 믿으면 벌써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자면 천재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대조적으로 불신자와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 안 해도 재물 받고 영광 받는 사람이 있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우리는 재물과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돈이면 같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를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재물이고 영광이고 생명이거든요. 이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봐보세요. 이 세상에 생명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응? 영적으로 문화에, 물질적인 문화에, 여러 과학 문화에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정말 세상에 빛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6편 5절에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좀 다른 차원이죠. 자,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은 과학을 말해요. 과학이란 사이언스,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진 걸 하나님 만드셨죠. 되어진 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깨닫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만드시는 기술이라 할까요? 그런 지식은 지혜라고 그래요. 잠언 3장 19절에는 해로 땅에 틀을 놓으셨다.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치유의 역사를 한다든가 특수한 이제 하나님 은사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치유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흉악한 칼을 들고 막 흉악한 사람이 와서 나를 찌르려 할 때 물론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사람 딱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을 치유하거나 기적을 발휘하거나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바로 뚫고 나갈 수가 있는 해결책이 올 때는요. 가만히 나는 잠자고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문처럼 줘야 뭐 감지는다고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힘을 낸 자가 바울처럼 흉내낸다고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아 나가라 따라했죠. 주문을 외우듯이 해봤어요. 시험삼아. 자기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신자라 하더라도 그런 믿음도 없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그 소리를 하다가 귀신인 그 사람이 귀신 든 사람이 막 달라 들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옷도 벗겨지고 막. 얼마나 부끄러운 주태를 보였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기적을 행하든지 일을 처리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발휘할 때는요, 그 능력이 발휘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라 하면 우리에게 좀 와닿죠.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뚫는다고 할 때 우리는 망치를 때려서 뚫는다. 이렇게 하면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몇 번 만에 뚫는다. 이게 경험으로 다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 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쳐다보고 10번이면 구멍이 이렇게 날 것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있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일꾼이 와서 구멍을 내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뚫힌다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물론 기계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에 단순히 주문을 외워가지고서 목사나 누가 주문을 외워가지고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상황이라기보다 거기에는 그렇게 귀신이 나가야만 하고 그렇게 어떤 일이 성취되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듯 하다가도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차피 우리 수준에서 지금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 모든 척도가 지식이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도 그런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 말이지 저 말은.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심지어 역사를 할 때에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근데 그 지혜가 그냥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어떻게 이 지상에서 붕 떠서 올라가지? 내가 죽었는데 무덤에서 어떻게 일어나지? 이건 지식의 한계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기는 믿는데 이해가 안 되어지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는 말이 있죠.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야 된다. 가령. 그랬을 때에 내가 오른밤을 맞고 연고 없이 미움을 받았을 때 그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순종을 한다. 가령.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고생을 하든 참든 손해를 보든 투자를 할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 12장에 말하기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짓다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인 중에도 멀쩡한 교파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가 우상적으로 믿어요, 하나님. 주문 외우듯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이 처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능성과 그 이해력을 먼저 입혀주셔야 돼요. 뇌를 열어서 입혀주셔야 돼요. 아! 되겠다. 이런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안수를 하든지 병고침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이게 말이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그냥 생각하고 도치감에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열에 한 대여섯 개만 맞아도 대단하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문을 외워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잘 되어졌는데 이 저절로 된갑다. 야, 참 희한하네. 이건 아직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본 사람들도 다 같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다른 말로는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 자체를 눈으로 보려고 토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기도로. 기도할 때에 그러한 지각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간구를 할 때에. 그러니까 뭐든지 돌을 놓고 기도하고 나무를 놓고 기도하고 신이여 신이여 하는 그것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뜻이 계신 하나님이라서 그 하나님의 의중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어차피 들어야 신적 일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신령성을 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그런 중에도 이제 원죄를 짓고 죄인이라서 타락에 대해서 영혼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회복하네요. 회복할 때는 일반 안 믿는 사람과 이제 현극한 채 짐승과 사람 차이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무려 안 믿는 세계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곱고 대단해도 사람만 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명예가 있고 인격이 굉장한 사람 같아도 대단한 분 같아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 하겠어요? 이런 현격한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다 받아놓고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믿음이 연약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맞는데 상황을 이용을 못하고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되고 꾸지람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극단적인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왜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행실이 표현이 안 되는 것은 꾸지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고 꾸지람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주님이 지혜는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만 무성하고 신앙만 많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해독하고 좋아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말만 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 그랬거든요. 많은 제사장들도 뭘 그래 많은지. 그리고 막 율법 살아라고 막 대단한 사람이에요. 71명의 뭐 원로원들 있고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로마체에서 꼼짝못 결국 멸절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절대로 중간도 없고 십자가 내걸으면서 고상을 떠는 철학이 아니에요.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차피 영이 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차피 세상에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인내를 잘하는 것으로 승리했으면 했지 묻혀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그 지혜의 옳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행함, 실체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는 하는 백성은 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그걸로는 부족해요. 증인이 되려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믿는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적 논리나 신학적 그런 논리가 아니고 어떤 역사가 실체화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 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신령한 지혜라 이렇게 표현해요. 신령하다 하는 말 자체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디바이니티 파워라는 거예요. 신적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도덕성의 윤리적 혹은 어떤 철학적 어떤 고상함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살아나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여러 도전되는 것을 넉넉히 짚받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에 신령한 지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이 팀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다 하면서 바쁘다 하면서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첫째 안 돼요. 분별력이 없는데 분별력 그게 사실은 지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할 때는 그 분별력이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것이다. 지금 미래지요. 이것도 지혜예요. 세상은 모르잖아요. 인정하지 못해요. 이것은 능력의 지혜예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날아 올라가요? 능력의 지혜예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올라가심을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지혜인 거예요. 이런 능력의 지혜를 지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발휘를 하라고 야고보가 지금 지혜를 구하라. 1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8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시험을 받는데 잘 참아야 된다. 다 좋다 말입니다. 이건 이론이에요.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지혜. 하나님이 그 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의 지혜를 이렇게 받으면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정말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식으로는 안 맞잖아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리이다. 그것은 수학이거든요. 그것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건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이걸로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루어지셨잖아요. 5,000명이나 먹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는 그 행함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받고 실행이 되어질 때 지혜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어졌죠.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면서도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이 희망이 있죠.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신다. 그게 아니고 후히 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얻지 못한 것, 기도 생활에서 우리는 뭐 은혜를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고보 4장 2절에 틀림없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를 잘못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거예요. 대체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나 기도했는데 몇 분간 했어요. 며칠 했어요.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자기가 젖어있는 세속적인 모든 정신을 좀 빼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정신이 필요한데 그 가뿐하게 해놓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당신은 하루 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100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1년을 했고 어떤 사람은 3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뭐 잠시 해놓고 했다는 동 안 된다는 동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야고보서는 보면 뭐 윤리적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신앙이다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보니까 윤리적으로 상당히 생각은 안 그래요. 마태 7장 7절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그 복음서 내용과 같이 이 본문을 잘 보면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신다는 아폴로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많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확실하게 준다. 정말 화끈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긴가민가,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건 내 노력 반 좀 들어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확실히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뭐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주는 아폴로스라는 말은 후히 주신다는 이 표현이 우리 번역이 원문에 가깝지 않아요. 후히 주신다, 후하다는 말이 많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꼭 그런 뜻이 아니고 기꺼이 지체하지 않으심, 순전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역사를 구할 때에 응답이라고 하는 그 응답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답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흥분을 하게 돼요. 간증을 하게 돼요.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지혜의 능력으로 나타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후히 주신다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가? 이게 사람의 뜻인가?
아, 사람의 뜻도 뭐 이럴 수도 있,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 기도로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세상에 어떤 때는 우연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저런 일들이 또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이렇게 다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셔요. 그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일날도 뭐 교회 잘 나오도 안 하고, 뭐 돈 번다고 바쁘고,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자, 주일 지킨다고 직장 뭐 생활도 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거나, 11조 생활 안 하고 감사 생활 안 하다가 뭐 감사를 하게 되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선택은 좋았는데 신앙적 선택을 하기에는 그것도 용기도 대단하죠. 했는데 또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왔는데 또 통과했는데 또 물질적인 것보다 더 영혼의 자유와 큰 평화가 왔다. 좋은 일이 성취가 됐다. 어려움을 통과했더니 이런 일이 왔다. 그래서 감사하다. 요거는 정상적으로 지혜의 역사예요. 맞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람이 다 해버리고 전혀 하나님이 개입이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밭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생겼다면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임재되어졌을 때 후히 주신다. 이것은 깔끔하게, 화끈하게, 분명하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의 응답, 이런 지혜의 결과, 이것을 맛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더 하고 싶고, 제목을 더 받고 싶고, 심지어,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요즘 뭐 중보기도 그런 소리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응답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맛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 바라보고 저 사람 기도 나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다. 절대 그렇게 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증거를 보여야 돼요. 잘 되어지거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주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보이고 증명이 분명히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부탁해도 정확하지만 맨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10년을 믿어도 아무 표도 없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융통성이 있는 역사를 한 거죠. 하나님 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지혜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혜를 얻었다라고도 잠언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라고도 하고. 우리 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과학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능력은 프로그램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참 그분이 교회사에 참 지혜로운 분이 되는 말을 해요. 이거 뭔가 막 기도를 그만큼 많이 했다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자기 처신을 하고 쌓아온 경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한국 교회가 시끄럽고 뭐 투표로 결정해서 뭐 이런 일들이 왜 나오는 줄 압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평강을 가져옵니다. 기적을 가져오고요. 모든 합리적인 복잡한 것들을 다 평정해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다른 말로는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말이고, 또 기도를 해도 이기적으로, 기복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기도하면 안 듣는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참 양심으로 바라지를 안 해서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지혜를 받기를 우리는 간구할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성도는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 몸에서 우리 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 사회에서 참 훌륭한 목사님인가? 훌륭한 성도님인가? 하는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그 삶의 신앙 이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큰 교회의 목사다. 또는 장로로서 돈이 많다. 그런데 부득하고 시비가 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 아니죠. 안 그래요? 우리가 좋은 교인, 좋은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참 양심의 마음과 간절함의 참된 신앙으로서 또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신앙 이력을 쪽쪽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가 행함으로 보이라 해요. 지혜를 받은 사람, 즉 기독교 신앙은 지혜를 주야로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야고보 형제가 물론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더구나 이 말씀을 준 성경이에요. 야고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는 그 말들이 야고보서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지혜를 하나님을 참 바로 만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그들은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바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실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을 어찌 안 주겠느냐? 그 말이 맞죠. 근데 왜 못 받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양심과 처신이 틀려먹은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믿음의 역사를 주셔서 정말 세상이 볼 때 좀 다른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런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고 이래서 우리는 지혜를 많이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 권능의 지혜, 기적의 지혜, 능력의 지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포함하는 지혜, 이 지혜를 간구해서 역사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